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050쪽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는 1장의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시작하면서 그것을 아예 딱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언급합니다.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 13년의 말씀은 13년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말씀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직까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직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한, 요시야에 대한 그 시기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역사가 있다면 요시야 왕 18년부터 마지막 31년까지 13년의 세월을 성경은 집중하면서 조명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성전 수리하면서 이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읽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위해 만들었던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도 남자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조차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남자 창기들의 집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 18년부터 31년까지 13년 동안 유다는 영적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성기의 시기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성기를 맞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부흥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시간들이 아닐까요?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시간이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참 좋은 시절이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청동원 전도주일 하면 뭐 몇백 명씩 초청받아서 예배당에 참석하고, 또 여의도 광장 뭐 그곳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모셔서 뭐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성회 하면 이 여의도 광장이 꽉 찰 정도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 영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전도할 맛이 나고 예배할 맛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요시야 18년부터 31년까지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럼 앞으로 아직까지 남겨진 이 영적인 운동은 누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까? 요시야의 아들,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국정 운영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국정 운영을 평가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다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장님은 엄청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안타깝고 마음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예수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할 겁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이 다시 과거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몹시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세상의 죄악과 무너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룩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가정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면 그 느껴지는 답답함, 거룩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에 몹시 안타깝고 답답하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헌금 봉투를 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그 안에서 담아주세요.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일터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정만 보면 답답한 거죠. 남편의 신앙생활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구의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바라보면 답답합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는 이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만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교회 부서 안에서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의 요소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여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우리 부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좀 사랑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직분자들이 자신의 그 직분의 권리를 왜 내려놓지 못하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자리에서 네가 먼저 그 권리,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내가 먼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갈등과 다툼보다는 평화의 도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은 사라지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답답했어요.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의 답답함과 우리의 답답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함으로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그 답답함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다시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민족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은 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세상을 위해 울 수 있을까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접니까?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신경 쓰지 않고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멈춰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그 위대함 앞에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회피라기보다는 사명의 무거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감탄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야 돼 하는 그 순간 왜 하필 나지?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여 어쩌자고 접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집사님
목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저예요? 왜 저예요? 옆에 다른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하면 되지. 왜 접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장직을 맡겼잖아요. 올 게 왔구나. 이건 피해갈 수 없나? 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나는 아이란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몹시 당황합니다. 왜요?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몹시 당황하는 거죠. 아니,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다 닫혀 있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말해도 가족의 식구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은 더하죠. 교회 식구들은요, 그래도 들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신앙과 맞지 않아. 복음의 결이, 신앙의 결이 달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듣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아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초라함이 보여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위대함이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입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죠. 영적 DNA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나의 삶 속에 두신 영적 DNA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을 가리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태어나면서 그 안에 설계된 거룩한 설계 속에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가시는 그곳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6절에 그랬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딱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바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목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그런 말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예 딱 잘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DNA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가 창조되기 전 그의 과거부터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지금과 나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어쩌다가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 속에서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키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로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도 생각하기에 자기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no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말 주변이 없어? 괜찮아,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일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영미권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과 함께 해주셔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에 권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는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저는 일대 믿음 신앙이고 배경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problem, 문제 없어. 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대한 민족, 그 미디안,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일지라도 내가 한 사람 치게 하듯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 영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용광로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부담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얘기하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말이 짧아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약하고 그런 용기도 없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그 소명,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기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 많이 후회하기도 했을 겁니다. 너무 그 넘어서야 할 산이 너무 커서, 여리고성이 너무 크고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나는 후회해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영적인 DNA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 이 사명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입술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연약한 나의 두 무릎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육신 속에 영적인 DN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내 마음이 답답하여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내게 있는 영적인 DNA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 내가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영적인 DNA,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니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해 내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부모님에게, 아버지 나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 오늘도 만나며 대화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힘에 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그 신과 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네. 아멘. 다 함께